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소제목은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왠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연하죠.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저는 이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제가 이현 목사님을 가끔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건강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 조심하시고 건강할 때 잘 지키세요. 전에도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좀 아프고 힘들면 목사님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잘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주 중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진심이고 그 말씀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그 진심 또한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에 은혜가 흥분이 넘친다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로서 늘 조심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너무 부모님을 가볍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함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내 것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고 하면은요,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구원의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는 세상은 그렇게 여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알았다.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그렇다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허물과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옆에 아니면 옆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원 가운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높이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받은 부은혜 넘치는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대부분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은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이 땅에서 받은 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신분을 얻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꽁꽁 싸매어 비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게까지 그것을 드러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그렇게 보여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이 세대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도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연적인 사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절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얕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은 것을, 나는 이걸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광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앞선 세대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아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십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끊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찾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이 땅에서도 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그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근데 이것이 시간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안에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사람에게도, 뭔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자녀들 가운데서나 복을 받아야,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야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후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려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많은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물질이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축복받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상의 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갖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아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진짜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한 기쁜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세상의 복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 작품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그 작품을 다시 복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원래 하나님의 작품으로 복원시키시는, 죄로 인해서 덮여졌다면 그 죄를 씻으시는, 인간의 불의한 욕심으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욕심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덧입히시는, 그렇게 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과 은혜와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예수님께서 다시 죄와 불의와 욕심에 오염된 그 작품을 다시 복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인생은, 제 삶은 하나님께서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순탄하게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영화는 어떻습니까?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절정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는 주인공이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항상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추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작품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명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만든 그 작가의 혼과 정신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성령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위대한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